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3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모든 산업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예배의 책이 2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관한 책이 2권이 있다.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레위기였어요. 레위기. 자, 두 번째는요, 시편입니다. 시편. 자, 레위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구약의 다이아몬드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다이아몬드 같은 레위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레위기 본문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의 말씀들을 정말 깊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지만, 자,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레위기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구약의 다이아몬드니까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우열을 가를 수는 없지만 또 시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은 구약의 황금이다, 황금, 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 말이고요.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 레위기, 이 표현은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만큼 신학자들이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도 구약의 황금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57편의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을 좀 잘 읽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단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그런데 이것은 대한성서 공회에서 붙여놓은 제목들이에요. 자, 그런데 대한성서 공회에서 붙여놓은 그 성경에 읽다 보면 성경의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문단마다 제목이 있는 것은 성서 공회에서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성경 편하게 좀 잘 이해하면서 읽으라고. 그런데 성서 공회에서 써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 원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시편. 시편에 있는 제목들은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적혀 있는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만큼 이 제목이 시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57편의 말씀에서도 제가 지난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려왔지만 믹담시라고 써 있는 것이
앞에서 여러 편들이 있었죠. 제가 믹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거냐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속죄, 죄를 속한다. 그래서 이 믹담시 그러면 속죄의 노래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 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믹담시 그러면 황금 같은 시, 주옥 같은 시라고 우리가 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황금 같은 시, 이게 바로 믹담시입니다. 그만큼 이 57편,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금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자, 이 57편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알다스헷. 자,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 알다스헷인데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57편을 찬송으로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노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이어지는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57편 이 시편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학자들은 이 57편의 제목에 붙어 있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요 이야기를 보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지금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그만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닌 지가 몇 년이냐 하면 거의 한 10여 년 세월이 넘습니다. 이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사울 왕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러다가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도망쳐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은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두 번째로 굴에 숨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엔게디 광야에 도망갔을 때 그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다윗이 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대 권력자 왕, 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세월이 10여 년 세월인데 하도 도망치다가 여기는 좀 안전하겠지 하고서 저 산속에 굴에 들어가 있거나 저 광야의 그 사막 한가운데 굴이 생겨져 있으면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심정,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왕은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자, 뭐 왕정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도요, 군사정권의 그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그 권세가들이 소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새도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면 그 사람 죽은 거야. 행방불명돼 있다가 어디 가서 죽었어.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정 시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이 공포심,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상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읽어 가신다면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시대적으로는 연대로 따지면 주전 1020년에서 1017년쯤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의 피해 있었을 때다라고 생각하면 주전 1020년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을 그 당시 상황이었다 그러면 주전 1017년쯤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 저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마음에 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첫마디 1절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우리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함이 무엇인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씀에서 배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 자,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사람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오직 그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자, 잠언 16장 9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에 대한 갈망, 이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 다현아, 허락도 없이 네 얘기 잠깐 할게. 다현이가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목사님, 다현이가 우리 올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유치원 교사로 취직을 했거든요. 유치원 정교사로 취직을 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첫 출근을 했어요. 이제 사회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업난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요. 자,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서는 연락이 오지도 않고 또 연락이 와서 또 면접도 받지만 또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안 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다현이가 요번에 딱 취업이 된 데는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참 그 이야기가 은혜가 됐어요. 다현이가 느꼈던, 이제 졸업을 하고 학생 신분이 아닌 이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취업의 이 어려운 관문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된 그 마음의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현이가 이야기해 준 이 고백의 말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대 권력자가 자기의 생명을 쫓아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 속에서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다윗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왜냐하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결정된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기로 결정한 다음에 아프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간절한 갈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디모데 후서를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결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망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참 좋은 표현인데,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개역개정은 되어져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 쉬운 성경의 이 의역된 번역이 또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나를 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어찌할 바가 없으니 자유의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를 그냥 방치하듯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은 내버려 두셨지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내 인생의 삶 주님께 있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주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쉬운 성경을 봤더니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으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재앙의 날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이게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께 간절히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소리로 외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다면 집에서라도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전에 보았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도 주실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의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셔서 항상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마음속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거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들이 삼키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삼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키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4절에 보면 이 3절에서 이야기했던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4절에서 한 번 더 해줍니다. 비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으르렁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저 먹잇감을 찾아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다가 달려드는 그 사자들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내 형편이 지금 그러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 이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들 속에는 이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길래 어느 것이 더 좀 적합한가,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만히 한 단어 한 단어를 봤더니 히브리어 원문에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사람들이 내게 불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화가 나면 뭐가 난다 그래요? 아이고 열불 나네. 열불 나요, 열불 나. 내 마음속에 아주 불을 질러야 하죠. 마음에 불을 질러서 내가 아주 아이고 열받아. 열받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 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맞는 표현이구나. 우리가 아주 열불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괴로워요.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그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입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오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내 삶이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나한테 달려들면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절박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그때 내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7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제 그 마음 속에 마음에 확정되어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 왕이 그러하지요.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내야 할 인생의 많은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그저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물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이고 내가 지금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정말로 억울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다윗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사이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크레센도 음악의 용어에서는 점점 크게 이런 거고요. 또 혹은 이것은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본다면 점점 큰 소리로 이제 노래 불러라 라고 하는 음악적 기호예요. 그러니까 6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면서 노래를 점점 더 크게 불러라. 이러한 음악적인 기호인데 또한 동시에 6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이제 읽어가라. 7절을 노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괴로움이 많아요. 우리의 걸음을 막고 우리를 그물로 덮치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마음 괴로울 때에 셀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셀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셀라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로움이 많을 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겹겹이 쌓일 때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셀라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깊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신 후에 7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내 마음 확정되고 확정되게 싸우니 주님 내 마음을 확정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게 이게 참 어렵죠.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조그만 일 때문에라도 그 조그만 일이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마음 못 지키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조그만한 소리 하나 듣고도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이 산더미같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 아닙니까? 마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내 마음을 확실하게 지킵니다. 물론 내 의지로 안 돼요.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것이. 그러니까 내 거 아니죠 이게. 마음은요 전쟁터 같아요. 마음을 가지고 싸워요. 마귀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자꾸 싸워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겨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심과 두려움과 번민과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선포가 중요해요.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입술로 선포하면 내 입에서 말하죠. 내 귀로 듣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소리를 들어요.
내 영혼에게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습니다 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요. 마음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뭘 확정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데 뭘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피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개역개정 성경은 내 영광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내 영광아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번역을 뭐라 해놨느냐면 내 영혼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나아요. 내 영광아 라는 표현보다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는 것은 나의 영혼아 깨어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확정했다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이야말로 내 하루의 삶이 좌우되어지는 중요한 결정적 시간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의 환경 때문에 밤새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벽에 들어와서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쯤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 일어나는 첫 시간이 새벽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침 새벽만을 새벽이라고 여기시지 마시고 내 하루의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게 나에게 새벽이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음악을 연주할 때 조율을 끝나고 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아니, 음악을 연주하려면 먼저 튜닝을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치로 내 마음을 확정하여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각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나시면 잠자리에 누워서 한마디 먼저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 시작하고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시작하십시오. 가장 첫 시각, 내 의식이 깨어나는 첫 의식,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깨어나시면서 이부자리에서 의식이 깨어날 때 아이고 또 깨어났네, 그냥 죽어도 되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는 겁니다. 가장 첫 시각 의식이 깨어날 때 첫 의식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날 한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를, 한 문장을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 하루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확정하셔서 확정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탁하면서 한날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영적인 길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이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교훈이 우리에게 믹담, 황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확정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합니다. 나의 삶의 첫 시각,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 의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확정된 마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월 한 달 부를 주제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여러분 악보가 나올 테니까 악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며 찬양하십시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한 번만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또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 사업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